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듯이 그는 이 동족의 구원을 그 누구보다도 몹시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육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골육이란 친족과 혈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 혹은 부모 형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가장 소원하는 것은 가족의 구원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의 선교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 신자들,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등등의 이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많은 개별 간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선교한 마다 축복하셔서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부흥했습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동료 교우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 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을 버린다 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주어도 생략되어 있어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고 이방인들이 잘 믿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잘 믿는 것처럼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 잠깐 사이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접한다고 해석해 볼까요? 주어가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뭐죠? 부활이죠. 또 재림입니다.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에 전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화목되는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사건, 부활 사건, 재림 사건일 것이다. 여기 시간의 차이가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때부터 이 백성을 택해서 구원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유대인들을 많이도 구원받게 하시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울의 소망을 여기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비유합니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법에서는 곡식가루는 소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곡식가루 제사는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희생제물이라도 그래 어떤 모든 제사는 번제지요. 이 번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전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곡식가루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곁들여지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곡식가루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믿고 있는 이 첫 열매인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자신과 같은 지금 믿고 있는 신약 시대에 믿고 있는 이 첫 열매들. 떡덩이란 무엇입니까? 이 곡식가루를 가지고 결국 떡덩이를 만들겠죠. 그것은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가지는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도 믿게 될 것이다. 거룩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말씀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도 미국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국과 그리고 현지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로서 믿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는 작습니다만은 그들을 메시아적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메사야닉 주, 메시아적 유대인들, 즉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곳곳에 존재하고 또 예루살렘 시내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17절에서는 믿는 이방인들을 접붙여진 돌감람 나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원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신자들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옳습니다. 자, 18절에서는 이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대 우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아무튼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과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랑하는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이 좀 생길지라도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가지가 식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식물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 하여 그들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해석하는 원가지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꺾여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접붙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경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가지를 꺾어내셨듯이 너희 이방인들도 만일 합당치 않으면 꺾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또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하기를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의 인자하심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준엄하심이란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주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같은 마음이면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해당합니다.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상태죠. 자,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한 그 인자하심이 여전히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가차없이 심판받아 찍어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믿는 자가 되도록 접붙이실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찍힘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의 일원이 된 것처럼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힘주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얼마나 동족과 혈족들,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믿는 이방인들에 속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